참 특별히 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겪지 못했지만 저도 겪지 못했어요. 그러나 6.25 전쟁이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 참 비극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참 아픔 중에 또 한 아름다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이 치열할 때에 이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땅을 점령했다가 그만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급하게 피난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철수를 하는데 1950년 12월 12일에서 24일까지 12일간 북한의 흥남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긴급하게 철수를 해요. 그때에 이 배를 타고 철수하기 위해서 모여든 군인이 10만 명, 그리고 피난민도 9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피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이 부두에서 어떻게 배를 좀 타볼까 하고 기다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피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이 군수물자 수송선이 하나 있었어요. 기름을 싣고 또 무기들을 실어 나르는 이런 수송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 수송선의 이름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였습니다. 여기에 총 인원이 탈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었어요. 60명. 그런데 이미 이 안에 군인들 47명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태울 수 있는 인원은 1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장이 레너드 라우루라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몰려든 피난민을 바라보면서 그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무기들과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우도록 해요. 무려 16시간 동안. 이 배에 몇 명이 탔느냐? 14,500명이 탔습니다. 한시가 급한, 언제 적의 침공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라루라는 선장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 명이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3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이 배는 무사히 거제도 장승포항에 입항을 해요. 이 사흘 동안에 이 배 안에서 5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이름 김치원, 김치투, 김치쓰리, 김치오. 실제로 이름이 김치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그 당시 이 배는 무게 때문에 무려 3m를 배가 더 깊이 깔아앉아서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또 언제 적의 폭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구해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단일 배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 라루 선장은 이분이 이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이분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요. 요즘 말하면 신부가 됐겠죠. 87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수도사로 봉헌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흥남철수 작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나는 상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 닭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이 메시지. 여러분, 성경 66권의 전체를 딱 두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첫째 계명이고, 이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계명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습니다. 굳이 이 강도 만난 자, 이걸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아픔과 고통 속에 좌절해 있는,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뻗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아픔과 고통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양분되었습니다. 있는 자들은 끝없이 누리고 있고, 없는 자들은 끝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너희들이 이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면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는데,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거짓된, 가장 외식적인,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고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시는지.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가 17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도록 그들에게 경고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가 없어. 구약의 정의와 공의가 이 신약에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선행이에요. 선한이라는 거야. 착한 행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요. 율법사가 뭐예요? 성경학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문제, 영생. 이터널 라이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물었더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강도들에게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어 있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삼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또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혹시라도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누구? 제사장이야. 그럼 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 자,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선행이 없는 제사, 행함이 없는 제사, 이건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런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 입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이웃의 와품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제사장들, 가장 믿음 좋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 시대, 앞으로 여기 또 목사 되려는, 또 선교사 되려는 우리 청년들이 여럿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다면 애당초 그냥 내려놔. 하지 않는 게 좋아. 교인들의 피를 빨았어. 자기 회를 채워. 이게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의 이 포악한 행동을 책망하고 멸망시키셨단 말이야. 아무리 경건한 종교 의식을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다 거짓된 신앙이라. 의미심장한 글이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죽기까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종의 형체로 우리들을 섬기러 하셨대요. 섬기. 어디까지 섬기셨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더 복받고 출세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건 주님이 가르친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에 불과하다 이 소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웃을 쳐다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지.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이웃이 뭐 죽든 말든. 오늘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짓된 신앙이 교회를 뒤덮고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사람은 레인입니다. 레인. 이 레인도 도망가 버렸어. 여기 레위는 뭐냐면 우리 장화간으로 말하면 이 레위 지파가 유알톤이 이 교회를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유알톤에는 아무나 뽑힌 게 아니야. 레위 지파들만 뽑은 거야. 레위 지파. 거룩한 사람들이요. 유알톤 사람들 봐 얼마나 거룩한가. 삶이 다르잖아. 이 레위 지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아. 제사를 돕고 교회를 관리하고 하나님에게 일평생 섬기는 이런 종교인이란 말이야. 특별한 받은 그런 직분이에요. 이렇게 거룩함을 자처하는 레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히 멸망당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어.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가 아니고 이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열지파를 데리고 세운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악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가짜 베델과 단의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그 땅을 이 아수르가 뿌리를 없애버리니까 이 호남 민족을 만들어. 호남 민족. 아주 유대인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서 호남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 민족을 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구약 시대에 바로 아수르가 점령했던 북쪽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개로 부른다 말이에요. 개 취급했어.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이쪽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도 그 땅을 밟지 않고 이방 땅을 돌아서 가요. 그만큼 버림받은 민족,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이 민족이 사마리아인인데 오늘 보니까 이 율법적이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은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내려서 그를 치료해줘요.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려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게 돼 있다는 것은 그 주위에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나도 강도 맞아 죽을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어. 그러나 그는 생명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돌봐줘요.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내 이웃이냐?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이 소리. 목사 장로면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참된 이웃이다. 선을 행하는 것.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 이제 여러분이 아니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건 뭐야 이거? 선한 일 했다고 영생 받고 선한 일 안 했다고 영생을 못 받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이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지. 열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이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넣으면 파란 물이 나오게 돼 있어. 파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 말로는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행함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많아. 이걸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오늘 분명히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행을 하라는 거야. 선행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자,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주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를 내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벼슬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선거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얻은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오게 하였으며 공부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가는 되신 것을 보고 영접을 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건드신 것이나 우리가 주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니 이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희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열면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들의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이 위하여 너희를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다주리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가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우리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우리에게 가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말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식을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고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한 것,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의 아픔을 멸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은 내 뭐네 하면서 누리고 살면 이거는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면 사랑해야 돼.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자를 다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라. 소자에게 하는 것, 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제가 요즘 이 구약의 예언서를 쭉 보면서 예전에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요 근래 보니까 이 예언자들이 와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영적인 부분이 아니더라 있어요. 니네들 왜 제사 똑바로 안 드려? 이거 가지고 멸망시키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이웃에 대한 압제받고 고통받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그들의 악행과 포악함과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에게도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시는지 모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이런 거짓된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책망하시고 얼마나 분개하시는지 모르. 그런 말씀이 굉장히 이사야부터 뭐 끝도 없이 나오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만 함께 볼 텐데 미가야 6장 6절에서 6절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헌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드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바치냐? 내 맏아들을 드리는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게 선행이란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냐? 멀시 자비예요. 이웃을 향한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특별히 아모스에는 이 행함없는 종교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데 아모스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너희 설교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손해를 좋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인생의 아무데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눈의 소리를 내가 앞에서 붙일지어다 내 뒷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합수같이 들리주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수령을 내게 드렸느냐.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가장 큰 행사예요. 77절도 있고 6월절도 있고 이런 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제사 드리려고 모이는 거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노래 소리, 너희들의 이 찬양 소리조차도 내 앞에서 거쳐.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재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진정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뭐냐? 오직 여기는 공법. 옛날에 성경이니까 공법인데 공의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새로운 번역에는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로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 거짓된 삶,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찐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올리고 아무리 장엄한 의식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신다. 이 소리. 듣기 싫어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냐. 안보서 9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하늘에서 서 이르시되 그 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이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아픈 자를 칼로 살격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진노하시냐. 내 제단에 모인 제사들이라 모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제단의 기둥을 무너뜨려 버려. 그 제단이 무너져서 다 머리에 무너져 다 죽게 만들어. 다 죽여버려. 혹시라도 거기서 안 죽고 도망가는 놈은 내가 칼로 쳐서 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거예요.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사, 행함이 전혀 없는,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는, 선행이 없는 이런 거짓된 종교적 행사.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한번 돌아보란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내 삶 속에 정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가슴에 우리가 손을 대고 회개해야 돼.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내 가정만을 위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지네들끼리 손뼉치고 놀고 앉아있지. 아픈 이웃들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찾기가 어렵다 이 소리야. 행함이 없는 믿음, 이 거짓된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생.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선행이 나타나야 돼. 이웃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 되어야 된다 해서 어떻게 이웃들이 굶어 죽고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냐 해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냐 이 소리야.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 나만 잘 되면 그게 복인지 알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이 거짓된 신앙, 이건 하나님 미워하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야. 죄가 뭐 별게 죄니?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을 외면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내배 채우는 게 죄야. 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왜 부자가 지옥 갔나? 그런데 부자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그저 호화호식하고 잘 먹은 것밖에 없는데 지옥 갔다 이 소리.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이웃을 외면하고 호화호식하는 이게 죄라 이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만을 위해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죄악이라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될 거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다.
빛은 뭐냐? 빛을 비춰야 빛이지. 안 비치는 게 무슨 빛이겠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니까. 뭘로 비추냐?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무너무 인색한 거지.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많은 돈 내어놓지 않아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돕는 거, 이게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15장 12절 이하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에베소 2장 10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행하라고 지으셨다. 선행하라고.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영생이란 말이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한 게 아니라 있어. 열심히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불쌍한 자들을 압제하고 외면하고 내 배만 채운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가 그들을 다 멸하셨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금도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를 위해서 호의호식할 그런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 선행을 해야 돼. 선행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그 선행을 할 수가 없어. 좀 절제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이게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